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처음 드려보는 찬양 한 두 번 정도 드렸겠네요. 우리가 찬송가 한 번 다 불렀으니까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든 걸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
예수 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뜨겁게, 생수 같은 성령님 시원케,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바람 같은 성령님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밤에도 돌봐주시옵시고 우리의 호흡과 심장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모두를 돌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난밤에도 은혜 가운데 보호함받다가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우리를 강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붙들어 주셔서 기근과 전쟁, 공포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위대하신 여호와이시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로마 교회는 로마 본토 사람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문화가 다르고 아무래도 믿음도 다르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부유해서 돕는 게 낫지 가난해서 도움 받는 것보다. 그러죠. 예.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탁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작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살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이 없는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이 시원케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하지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익숙하지요. 이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생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믿음이 작도다 크도다? 그렇죠.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상 것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다 가지려고 그래.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별로 욕심이 없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뭐 다들. 이 정도면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문제가 어려워요? 실력이 없어요? 공부 안 는 친구는 뭐라고 그러죠? 항상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문제가 어렵다.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한 애들은 이거 맞힐 수 있었는데 틀렸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크면 그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무슨 얘기하고냐? 다 문제만 크대. 문제만. 자기가 실력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큰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왜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셨? 우리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사명.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 복 주셔서 그걸로 끝나. 왜 복을 주셨지? 이걸 물어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왜 복을 주셨지? 이걸 물어야 되거든요.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고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물어야 사명으로 연결되는데 복 받은 걸로 끝나니까 그 복이 그 사람을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할 때는 예수님 잘 믿는데 좀 부자 되니까 안 믿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왜?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크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라고 크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되? 받되. 그 다음에 여러분 몇 절을 읽어보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라. 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믿음이 옛날에 어땠어요? 약했어요.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처음에는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할렐루야. 예,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르신 목사님이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잘할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어느 시골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제 뭐 성찬식을 이렇게 따로 하지만 그 천주교는 큰 막 잔에다 이렇게 놓고 신부님만 먹잖아요. 옆에서 돌봐주는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엎질렀어. 네,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직접 피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아이를 엎지른 아이를 뭐라고 그랬느냐?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범죄자가 된 거야. 똑같은 일이 다른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아이에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훌륭한 신부가 된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받으라는 거죠. 받으라. 왜?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뭐하라? 받아주라. 할렐루야. 왜?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믿음이 없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받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는 자주 안 하잖아요. 네. 받아주는 거예요. 새벽에도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막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주는 거예요. 네? 막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있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이 1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도 보니까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4절에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죠? 누구냐 하면서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자, 아까 누가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누가 세우신다? 우리가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아, 맞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알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49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문화에 있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아, 그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비판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줘라. 그렇죠? 네. 선거날도 어떤 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설명을 했다. 아, 그런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하느냐?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리라? 그렇지. 네. 비판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네. 앞으로 신앙생활 믿음이 많이 성장하겠네. 비판하지 말라. 첫째는 받아라.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왜?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요. 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너무 그런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기도는 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해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살아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오래 산 부부일수록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사나 안 사나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결혼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령님을 매일 좀 불러보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지요?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불러보세요. 왜? 그게 과정이니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받으라.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 세 번째, 자, 여러분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어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자, 쉬운 얘기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앉는 의자는 장의자로 할 거냐, 극장식의 의자로 할 거냐, 개인 의자로 할 거냐, 이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랜드 피아노를 살 거냐, 아니면 업라이트 피아노를 쓸 거냐,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은 빼놓고 비본질을 가지고 싸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자고 싸웁니까? 전도하자고 싸웁니까? 헌금하자고 싸우는 거 봤나요? 그런 건 놓고 안 싸웁니다. 꼭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이 주방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아니, 반찬을 2개 하면 어떻고 3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3개 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 줄이자고 싸우고.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밥도 안 먹잖아요. 잘 보면 본질로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다 본질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당회도 그렇죠. 목사님, 장로님이 본질 가지고 싸웁니까? 대부분 비본질 가지고 싸웁니다. 여전도회가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우리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싸우는 여전도 봤습니까? 없죠. 다 회비가 많다, 적다. 왜 그걸 샀느냐, 안 샀느냐. 우선순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담배 피우는 분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인데 뭐라고 그러냐, 끊으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분이 평생 습관이야, 습관. 근데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 받으세요. 저는 돌아가신 이중규 집사님.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저한테 심각하게, 목사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을 끊어버렸더라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딱 있잖아요. 예수님은 딱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 목회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4M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메스터,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 인생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 메스터. 두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지 않아 보세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진리로 인도합니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오후에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다? 우선순위가 딱 분명해. 본질이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많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왜? 우리도 그렇게 연약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회를 섬기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본질이 아닌 거에 절대 그거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면 안 돼. 보세요. 가룟 유다가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 받는 사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서? 돈에 관심이 있어서. 잘 살았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반면에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고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가 분명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고백합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붙잡아 주시고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